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 계시록 22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 7절 말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제목을 속히 오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속히 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은 주의 날에, 주일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혼자 유배당한 그 반모섬에서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증거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성도들도 없고 그곳에 요한이 잡혀간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겠지만 주일날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엄청난 계시를, 이 놀라운 계시, 종말에 대한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계시 아닙니까? 요한이 이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속히 오리라 라고 계속 이 계시록 22장 끝장 결말이잖아요. 결말인데 계속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러면은 분명히 속히 오시겠죠. 그런데 종들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다 그래야 되고,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속히 오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외치는 분들도 있지만 주님 오실 때가 아직 멀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우리가 속히 오리라 해야 되느냐? 우리 마태복음 24장 48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다 증가하신 다음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분명히 주인이 더디 오리라라고 말하는 종은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라고 서로 우리가 격려하면서 인사하며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를 그렇게 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곧 오신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 2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면 베드로후서 3장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사도들, 그 당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말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그들이 말한 대로 말하지 않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새겨야 되는데, 그 말씀에 반하여 오히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속히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단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나 6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잊어버리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그냥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날,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노아가 믿고 방주를 예비하여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노아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둠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가 요요 천사들이 범죄한 것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5절 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조금 전에 물로 심판하신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그걸 믿었을 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전파했지만은 노아와 그의 7 식구는 보존하시고, 그들은 이걸 믿고 준비했기 때문에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래서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 혜택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더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냥 이거 나는 몰라서 그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모른다 그러지만, 실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살면서도 그 현장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갔어요. 그 빈소에 가서 그분이 떠나간 그 빈소 그 자리에 가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라고, 안 떠나갔다고, 안 가셨다고. 가셨는데, 그런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인생에 아무리 큰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폭염, 폭우, 겨울에는 폭설, 이런 기상이변의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지진, 화산 폭파, 또 여러 가지 쓰나미, 이런 것들이 막 군데군데 일어나잖아요.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이제는 전염병이 어느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현실에 그냥 살다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거는 종말의 어떤 징조라기보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우리가 잘 붙들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십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십니까? 그건 우리를 생각할 때 내가 몇 살 살고 어느 달에 죽을까?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제는 그날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깨어 준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이 마지막 때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재림의 신앙.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더 관계를 잘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별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깨어나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깨어나라, 준비하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는 주님께서 그러므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요전에 쭉 가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4장은 전체가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 가실지 알지 못함이라. 아는 분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알지 못함이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44절. 자,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시리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시리라.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자, 어떤 자세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해 보면 종들이 주인이 올 때 이런 자세로, 자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띠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띠를 띠는 거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등불이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으라. 등불, 주의 말씀은 내 앞에, 내 길에 빛이요 내 앞에 등불이라, 등린이라. 그렇지, 우리의 등불이라. 등불은
등을 켜고 신부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신랑이 오실 때 신부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 준비, 맞이하는 자세를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잘 깨어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 보세요. 그다음에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자, 이렇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천국 문을 열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민감하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밤에 오시든지, 낮에 오시든지, 아침에 오시든지, 새벽에 오시든지, 저녁에 오시든지,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깨어 있으면 굉장히 귀한 거죠. 자,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기, 때, 시기. 사람들이 여기 관심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오냐, 어느 때 오느냐, 며칠 날 오느냐, 이건 별 그런 관심을 그렇게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고대가의 찬양을 보면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대가 1절.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리고 6절.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그러면 하루하루 우리는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기다리는 주님. 여러분,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편 배달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택배 배달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주님. 할렐루야.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우리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맞이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우리 알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온다는 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분명히 언젠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려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날이 가까워질도록, 가까워지면, 해산할 날이 가까워지면 배가 이렇게 불러와요. 안 보셨구나. 해산할 날에 점점 우리가 아기를 뵀는지 처음에는 모르는데, 우리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표시 안 나는 임산부라 할지라도 임산부 거기 앉는 자색을 배려해 주세요. 이 표시 안 나.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 다 났습니까? 아기를 처음 뵀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나오질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요. 그렇지만 점점 때가 가까울수록 표시가 납니다. 옛날 일이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점점 표시가 나요. 표시가 나. 이와 같이 이건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징조가, 여러분, 폭염이나 폭우나 또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강도가 점점 더 파장이 커진다는 거예요. 더 잦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기상이변, 기상 관측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큰 우박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폭염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갑자기 일어나는 이런 큰 엄청난 해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이런 날이 점점 뉴스에서, 현실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5절 봅니다. 5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여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죠?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자, 4절. 마태복음 25장 4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열천녀 비유잖아요. 열천녀, 슬기 있는 자들은 그의 기름 닦고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 다음에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분명히 졸며 잔다 그랬잖아요. 조는 것도 괜찮은데 아예 깊이 잠을 자. 자, 이렇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깨어나느냐?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 다음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다 일어나.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그래서 우리는 때에 맞는 말씀,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에 맞는 말씀을, 양식을 먹으라는 양식. 여러분, 양식을 먹으면 몸에 그 영향이 가요 안 가요? 장에 좋은 양식을 먹으면 장이 좋아지고, 혈관에 좋아지는 양식을 먹으면 혈관이 좋아지고. 별로 그렇게 안 드셔보셨구나. 통째로 그냥 우리는 복합적으로 막 먹는데, 그 보통 이제 몸이 어느 부분이 약한 사람들은 그 부분이 좋다고 하는 음식을 그래도 조금씩 찾아가 먹거든요. 저도 여주를 끓여 먹어요. 여주를 옥상에 심어놨더니 조금 한 개 큰 거 안에 따놨어요. 제가 냉장고에 제가 여주 그걸 말려서 먹든지 안 그러면 생걸 먹든지 하여튼 어떻게라도 먹으면 그게 좋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신의 음식도 거기에 맞게 우리가 먹음으로 육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시대, 우리가 이 시대,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분명히 주님은 이 서론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계신데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렇죠? 반드시 속히 그냥 속히 일어날 일을, 이렇게만 해도 속히 일어나는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먼저 보이셔요. 종들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인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먼저 종들에게 그걸 보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기의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성경에 우리가 종들만 아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종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교회에 외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 알려주잖아요. 알려주기 때문에 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깨어나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고 곧 오십니다. 우리가 깨어납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믿음에 거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그 말씀에서 믿음이 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까운지 여러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뭐가 가까운 거예요? 밥 먹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밥 먹을 때가 막 일하다가 막 힘들고 이제 점점 이제 지쳐갈 때는 좀 쉬어야 될 때. 쉬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밤이 깊어질 때는 잠잘 때가 된 거예요. 잠잘 때가. 새벽에 오면 일어날 때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종말의 시간표를 딱 볼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읽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죠? 읽는 것은 내가 해야 되고 듣는 것은 누군가 전파해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라도 그냥 깨어가지고 저라도 말씀을 외쳐야 그래도 누군가는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저가 그냥 목이 아프라 그렇게 하면서 외치는 그런 시간이 될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듣게 되잖아요. 또 우리 유치님들이 이렇게 함께 오셔서 또 이렇게 듣게 되시잖아요.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주님이 속히 오신다. 이 말씀 한 말씀만 우리가 오늘 계속 이렇게 외쳐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셨구나. 정말 속히 주님 오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들어야 우리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들어야.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부분도 생각지도 않다가 이제 우리의 몸이 어떤 반응할 때 어떤 강의를 딱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좀 이제 음식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깨어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내 상태와 그 강의를 딱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그 부분을 이제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부분은 내가 안 했던 것을 이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어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주님이 속히 오리라.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속히 오리라. 마칠 시간도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계시록 22장 20절을 이제 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네가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 고백,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 오시면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